사무엘상 30장 11절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소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의 대소를 물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고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진이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같이요.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제가 혹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을 가지고 제가 2017년 7월 달에 이제 본문을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이곳저곳에서 그렇게 제가 픽업해서 설교할 때 막 부임해서 몇 달 안 되어서 제가 7월 중에 한 번 설교했던 본문이 바로 사무엘상 30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쭉 차례대로 강의하다 보니까 이 30장을 또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갈까 생각하다가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몇몇 주석들을 쭉 찾아보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번에 받은 은혜와 더불어서 또 다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은 겹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주신 또 새로운 각도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그대로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3일 길을 걸어서 자신들이 1년 4개월 동안 머물렀던 시글락 성에 도착했을 때 어떤 장면이 펼쳐졌습니까? 성이 완전히 불타고 그들의 집들이 다 폐허가 되고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이 다 사라졌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 모든 염소, 양, 그리고 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약탈당한 모습을 봤습니다.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600명 부하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틈을 타서 침공해갖고 성을 불태우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 것입니다. 몸도 이미 지쳤는데다가 자신들이 살던 집, 동네, 그리고 자신들의 자식들, 아내가 다 빼앗기고 불탄 것을 보았을 때 이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 사나이 중에 사나이던 이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정말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어요. 다른 것 없어도 내 아내, 내 토끼 같은 자식들만 있으면 그래도 내가 살아보리라 했는데 내 모든 가족들도 다 붙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판사판이다. 그렇게 해갖고 이 600명의 부하들이 일시에 돌을 들어갖고 다윗을 쳐 죽이고 우리도 죽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크게 궁급했다 했습니다. 궁급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죠? 어디 도망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다시 용기를 얻었다 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이 말씀의 자세한 의미를 해석했기 때문에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품을 때에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분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절망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그분의 손에 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되새길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과연 이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갖고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이 달려갔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600명 중에 200명이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그도 그럴 것이 3일 전에 3일 길을 밤을 새면서 걸어와서 이제 집에 가면 푹 자리라 생각했는데 집에 와보니까 성이 불타고 가족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정말 울 기력이 없도록 울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시 힘을 내어서 또 추격을 하는데 도무지 더 이상 갈 수 없는 200명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솔 시내가라는, 나중에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만은, 여러분 그 광야에 물줄기 쫄쫄 흐르는 시내가에 이름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죠, 당연히. 그런데 나중에 우리 말씀을 살피면 왜 이 시내가의 이름이 보솔 시내가가 되었는가 우리 알 것입니다. 어쨌든 이 보솔 시내가에 이 지쳐서 더 이상 꼼짝달싹 할 수 없는 200명을 남겨두고 그나마 힘이 좀 더 남아있는 400명을 이끌고 끊임없이 추적해 갑니다.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서 드디어 아말렉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여러분들 그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16절에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Spread abroad over all the land. 그 땅 가득하게 아말렉 사람들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아말렉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탈취물로 인해 갖고 그들이 기뻐서 먹고 마시며 춤을 췄다.
여러분, 여기에 춤을 췄다는 것은 단순히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의미가 아니라 일종의 종교적인 제사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탈한 이 모든 것이 우리 아말렉이 섬기는 그 신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얻었다 해서 신에게 어떤 면에서는 감사의 춤을 추는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춤을 추며 술을 마시고 노래하는 이것이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다윗과 400명은 그들이 숫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당장 싸울 수 없어서 틈을 기다리고 있다가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춤춘 그들이 이제 지쳐서 잠을 잘 바로 그 새벽녘에 그들을 급습을 합니다. 자, 그것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아말렉을 쳤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from twilight until the evening of the next day, 그 다음날 저녁까지, 언제로부터? from twilight. 여러분, twilight이 언제입니까? 보통 이걸 우리가 영어 사전으로 보면 황혼역, 해질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의 번역이 다른데요? 하도 제가 우리 성경이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영어가 더 맞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맞다, 이거 잘못됐다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실상은 두 개가 똑같아요.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네셰프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dawn, 뭐죠? 새벽. 그 다음에 evening, 저녁. 그리고 twilight, 캄캄한 저녁 되기 전에 어두워지는 황혼역. 그래서 twilight이라는 것,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twilight은 황혼역, 해질녘 늘 이렇게만 외우다 보니까 그거밖에는 우리가 모르는데, 사실 twilight을 사전으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황혼역과 새벽역,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네셰프의 저 개념을 잘 담은 단어가 twilight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황혼역이 맞겠습니까? 새벽역이 맞겠습니까? 당연히 이때는 새벽역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왜냐? 다윗은 지금 400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은 그 땅을 가득 덮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 아닙니까? 대낮에 그 사람들이 깨어있을 때 싸우면 그대로 끝납니다. 그래서 뭘 노렸느냐?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춤추며 지쳤다가 골아떨어질 새벽녘을 기다렸다가 그들이 잠들었을 때 급습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 반나절 동안 싸웁니다. 여러분, 400명이 온 땅을 뒤덮은, 비록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느라 힘은 빠졌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했겠습니까? 이미 그들도 지쳤는데, 그것도 한두 시간 싸움이 아니라 하루 반나절을 거쳐서 싸우는 그 싸움, 어떻게 그들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말이 없더라도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싸움의 결과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온 땅을 뒤덮고 있던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말렉 사람들 중에 겨우 400명만이 약대를 타고 도망쳤다. 나머지는 다 전멸당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군대 중에, 그리고 특별히 붙잡혀간 모든 아내들과 자식들, 그리고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물건들 하나도 잃어버린 것 없이 다 도로 찾았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승리하자마자 다윗이 보인 반응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보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며 다윗도 피곤했습니다. 하루 반나절을 잠자지 않고 싸웠기 때문에 얼마나 지쳤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다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보솔 시내가에 너무 피곤하여 갖고 다윗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 200명의 보솔 시내가에 있던 동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문안하며 그들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지쳐갖고 다윗과 함께 가지 못했던 200명이 머물렀던 그 시내가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솔 시내가. 처음부터 그 시내가는 그 이름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왜 보솔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여러분, 이 보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솔이란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bearing tidings, 소식을 가져오는, 소식을 이렇게 가져다 주는 뜻입니다. 어떤 회사는 동료들에게 미안하고 어떻게 되었을까 초조히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지친 몸을 이끌고 다윗이 와서 우리가 이겼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어 소식을 가져왔을 때 너무너무 기뻐 좋아하고 보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갖고 이 조그만 시내가의 이름을 보솔이라 명명한 것이죠.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쁨을 뒤에서 깨트려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이 기쁜 소식들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하셨다 기뻐해야 할 바로 이 자리에 막 죄를 뿌리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자,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과 함께 싸웠던 400명의 사람들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있었다. 여러분, 이 비류들이란 말, 자, 그 다음 화면. 이것을 제가 히브리어는 일부러 뺐습니다. 히브리어로 읽으면 벨리알이 됩니다. 벨리알. 이게 의미가 the worthless, 무가치한 자들, 혹은 trouble makers, 분쟁과 불화를 일으키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벨리알은 단어는 누구에게 쓰이느냐 하면 사탄에게 쓰이십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미움으로 서로를 이간질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분쟁의 아비가 벨리알, 사탄인 것입니다. 이 기쁨의 자리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먼지를 날리는 인물들이 찾아났어요. 악한 자들과 이 비류들, 벨리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우리와 함께 싸우러 가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는데 저들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저기에 편히 쉬었다. 따라서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 그 물건을 저들에게 하나도 줘서는 안 된다. 다만 저들의 아내와 자식들만 주어서 우리에게서 나가게 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여러분들 22절 한번 보십시다. 자, 이 비류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벨리알들, 트러블 메이커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노란 글씨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자. 자기들이 이 전쟁에서 다시 빼앗은 플런더, 스포일, 그 전리품, 노예물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도로 찾은 The plunder we recovered.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가서 싸워서 이건 차지한 거니까 우리 것. 너희들은 우리와 싸우지 않았으니까 하나도 줄 수 없어. 이게 벨리알들, 비류들의 논리였어요. 세상이면 당연히 그렇지요. 여러분, 과연 이들의 주장이 옳을까요? 사무엘상 30장 17절로 19절 한번 보죠. 이 전쟁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는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그 다음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리고 탈취하였던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기던 것에 대소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모든 동사가요 3인칭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는 동사만 보면 이것이 몇 인칭인지 동사가 표시가 나요. 여러분, 전쟁은 다윗과 400명이 함께 했던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쟁에서 되어졌던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동사는 다 뭐로 되어 있다고요? 3인칭 단수. 여러분, 그 성경에 좀 써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성경 볼 때 또 기억하지. 여러분, 3인칭 단수란 것은, 그렇다면 이건 뭘 가리킬까요? 뭘 가리킬까요? 이 전쟁 400명이 함께 했지만 이 전쟁의 승리의 근원은 누구였다는 겁니까? 다윗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20절,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This is David's plunder. 다윗이 획득한 것이라. 모든 공을 다윗에게 돌립니다. 물론 그들이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만 주목을 하고 있어요. 다윗도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다윗이 다 이긴 것을 뒤에서 그저 함께 하면서 거둔 것들이 우리가 되찾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표현한가 한번 보십시오.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요 이 전쟁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차지한 것, 그건 뭐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What the Lord has given us. 그런데 이 비류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the plunder we recovered. 우리가 이 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승리에 이끈 다윗마저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 왜 사람들이 자랑하며, 왜 사람들이 자기의 의에 근거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는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이 자기가 잘나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랑과 자기 의와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비록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압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라고. 절대로 자기 자랑 못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왜 주셨느냐? 이것을 가지고 싸움에 함께 가지 못한 형제들, 그들과 함께 나누어 함께 행복하라고 하나님 주셨다.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여요. 내가 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국물도 없다. 가라. 종종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직 제대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랬어요. 이렇게 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된 것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 똑같다.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동일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All will share alike. 똑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주장했겠습니까? 물론 다윗도 인간이에요. 자기가 고생했어요. 제일 앞장섰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말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공로를 세웠어요. 그러나 먼저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고백했고, 또 하나 그가 기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민수기 31장 26절로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로 더불어 이 탈취한 사람과 짐승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이 말씀의 배경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우상 숭배, 바알보올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던 미디안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는 마지막 시점에서 미디안을 공격해갖고 미디안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모든 물건을 전리품으로 가져옵니다. 그랬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노획한 그 전리품, 플런더, 스포일, 그것들 중에 절반을 딱 나누어서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나머지 절반은 싸움 나가지 않은 일반 백성에게 나눠주라. 다윗이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싸움에 나간 자나 남은 자나 동일하게 분배할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동일하게 분배한 근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싸움, 이 승리, 그리고 우리가 탈취한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바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의 인간이요, 자기 의에 휩싸이게 되고 자기 공로에 휩싸이게 되고 자기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항상 원리가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어느 공동체 어떤 사건도 파고도 가보면 항상 분쟁의 근본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또한 공로를 다른 사람께 돌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싸움이 안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더 힘을 주고 하나님께서 남들이 갖지 않는 좀 더 큰 물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남들이 갖지 않는 더 큰 은사를 주셨다면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폼 잡도록 주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은사예요.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거예요. 이유는 뭐냐? 그것을 가지고 못한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할 수 없는 자들, 그들과 함께 이 복들을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네가 대신 하라고, 더 많이 하라고 준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이 주목받아야 된다.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내가 더 많이 섬겼지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넘칠 때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천국의 향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저건 누가 똑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또 접근하면 안 돼요.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차지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함께 나누어 함께 부유하며 함께 행복하며 함께 은혜를 공유하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함께 나누고 같이 누리자. 이게 뭡니까? 피스메이커예요. 근데 벨리알은 뭐라고 그랬죠? 트러블 메이커예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래서 그런 이 비류들, 벨리알들, 이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으면 반드시 트러블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다윗이 귀해요. 물론 다윗도 인생이기에 사무엘하 보면 실수를 많이 하죠. 그러나 다윗 보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좀 보여요. 지친 자들에게 달려가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고, 그 문안하다는 말이 인사하다는 말도 되지만 샬롬이란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평안을 전하다. 그들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는,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바로 지친 자들의 심령을 편안하게 해주는 샬롬을 선포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트러블 메이커들에 의해서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가운데도 그들도 버리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여. 야야, 너 나가. 너 때문에 우리 물 흐려져. 아닙니다. 함께 품고, 지금은 비록 연약하지만 함께 주의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회복할 때에 저도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섬기며 세우며 다른 형제들을 이제는 피스메이커로 섬길,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뀔 그런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트러블 메이커들을 향해서도 형제여 하고 품습니다. 이게 리더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한 믿음의 연조가 풍성한 교회의 어른들이 할 일이에요. 품어주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함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눠주고 함께 기뻐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아름다움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맛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었습니다. 내가 왜 저 왼수를 또 만났나? 그게 아니라 주여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한번 맛보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